3월 19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오늘 제목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서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에게 지혜자가 그 게으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로 하여금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인데, 즉 개미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그리고 개미에게서 배우는 그 지혜가 바로 게으른 자가 가져야 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지혜자가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그럼에도 먹을 것을 스스로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개미의 부지런함, 스스로 일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또 부지런함으로 통치자도 없는데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액면 그대로 생각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미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개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개미를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개미가 반드시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개미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스스로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미를 보면 보편적으로 개미를 통해서 발견하고 관찰해 보면 개미가 보편적으로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서 개미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솝우화나 동화에서 개미와 배짱이 같은 것들 그 이야기를 보면 배짱이는 한여름에 서늘한 그늘에서 무의도식하면서 풍류를 즐기지만 그럼에도 개미는 뻘뻘 땀을 흘리고 여름에 준비해가지고 일을 해 놓고 또 가을에 추수기를 통해서 저장해서 겨울을 잘 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이미지, 그 개미의 좋은 이미지를 오늘 게으른 자에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을 것을 모아둔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게으른 자에게 그 개미로 하여금 배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하는 것, 부지런하는 것은 게으른 자가 본받아야 할 개미로부터 그런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중세 기독교의 7대의 죄악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호색이라고 하는 중세의 7대 죄악이 있었는데 그 나태가 바로 게으름을 상징한 말을 하고 일컬는데요. 그게 바로 죄악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7대에 미덕이 있었는데 또 부지런함은 미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이렇게 게으름은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인 게으름의 종류가 있는데 모두 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면 왜 그것을 금지하지 않고 또 배우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게으름은 나태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고 또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도 해롭기 때문에 이 게으름을 타파하라고 하는 면에서 이 지혜자가 개미에게 가서 스스로 일을 하고 부지런한 개미의 특성을 쫓아서 그렇게 배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게으름의 종류는 육체적인 게으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게으름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 가지 다 포함된다고 하겠죠. 그런 면에서 육체적인 게으름은 잠을 좋아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말하는 습성을 가졌죠. 그래서 육체적인 게으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정신적인 게으름은 게으른 자는 무엇을 말해도 핑계거리를 대죠.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것. 그렇게 문지방 돌적이라고도 했는데요. 거기서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마치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탓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신적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고요. 영적 게으름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죠. 그게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주인을 오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게으름은 결국에는 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일하라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고요. 또 근면,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게으름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 게으름을 나태를 탈피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앞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한다. 그 땡볕에 수고하면서 여름에 양식을 마련하는 것은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개미가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지혜자는 게으른 자에게 스스로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할 것을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래를 대비합니까? 누구든지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의 끝이 말로가 있기 때문에 이 미래를 대비하라고 오늘 지혜자가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게으름에 대한 말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게으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다섯 번째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고통이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일곱 번째는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덟 번째는 줄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홉 번째는 구걸하게 되는 신세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열 번째로는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의 게으름에 대한 말로에 대해서 그렇게 다방면으로 잠언 10장부터 21장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가 바로 그 말로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우화 속의 부지런함의 상징인 것을 개미로 표현하는 것도 오늘 성경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이고 또 본인을 망치는, 그리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참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것을 7대 악으로까지 규정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어머니는 강도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소설가다운 이 표현인데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어머니, 게으름에게는 항상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두고 있다. 게으르면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의 것을 거저 그냥 얻으려고 하는 강도적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누가 도와주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굶주림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게으름이 결과가 굶주림, 배고픔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론 자신의 영혼과 육신도 망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11절입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 신앙인들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 가운데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또 잠언서의 지혜자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토록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고 또 해치는, 또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그 게으른 자의 말로에 대해서 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게으름의 끝 말로가 바로 이렇게 불행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일하다 망하면 상급이 있겠지만 일하지 않는 것 자체 그것은 바로 잃는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심판받게 될 것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게으름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이 개미에게서 배워야 부지런해야 말로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혜로 제시하면서 게으른 자들로 하여금 부지런하라, 근면하라, 미래를 인생의 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스스로 부지런한 근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함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뭐 어디겠습니까? 바로 천국이겠죠.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부지런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무익한 종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인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부지런한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미래를 미리 준비해 두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비무환. 오늘 그 말씀이 오늘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하는 게으른 자에 대한 또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또 게으른 자의 말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부지런한 가운데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기자가 또 지혜자가 게으른 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미에게서 곤충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배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미가 스스로 부지런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 근면하고 성실한 자로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지런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80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동산
주신 동산 동돌아와 바깥되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니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만도 감사히 일하러 가세.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로 거둘 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니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만도 감사히 일하러 가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